기독정보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실려 있는 그 박은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는 예화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1년 365일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경건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에 나올 때 길에서 교인들을 만나도 인사를 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첫 시간인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먼저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경건 논리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래전 여름 장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그 교회 주변 인근 지하 상가가 모두 침수되는 큰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의 입주자들이 다급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예타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에게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인 양수기를 교회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장로님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정책과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실세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진짜 경건이 무엇이고 진짜 순수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제외한 것, 그 기쁨의 상봉을 통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셉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4대 족장에 등극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족장으로 등극한 요셉이 그 첫걸음이 뭐냐면 구속사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경건하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준비한 대로 가족들을 바로와 아련하게 하여서 자신의 공동체를 무사하게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구속사를 위한 민족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러서 헤어진 지 몇 년 만에요. 무려 22년 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들 요셉을 만났다. 자, 그 살아있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감격 겨워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아마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야곱이 도착했다고 하는 그 고센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하고 유목민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정착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 대략 저렇게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이 넓은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성 지도로 보면 저 물길이 있는 저기만 이렇게 삼각형으로만 파란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애굽으로 말하면 국경에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과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이제 살았던 곳은 저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그 위쪽이거든요. 하나의 강이 내려오고 있는 그 위쪽인데, 애굽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땅과 상당히 최소한 한 50km 이상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요, 저 땅에다가, 저 고센 땅에다가 이제 자신의 공동체를 저 땅에다 정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왜 요셉이 자신의 공동체를 저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는지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이 요셉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8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의 4대 족장으로 요셉이 등극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굽이 점점 가까워오자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이제 공동체를 이끌고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인도하게 하고 그럽니다. 누가 인도하게 했다고요? 요셉이 인도하게 했다. 이 인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로 야라입니다. 이게 던지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토라가 나와요.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야라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야라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조종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이 공동체 수장의 일을 누가 해왔어요? 야곱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명실상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제 공식적인 족장으로 등극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보이고 그럽니다. 이 보다라고, 이게 보이고라고 하는 말이 와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야라,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와에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와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를 보였다. 이 와에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이 야곱에게 보인 것이 누구의 손길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럽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설을 통해서 이 야곱과 요셉과의 만남이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두 만남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뭘 갖추었다 그래요? 수레를 갖추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 같으면 수레가 아니라 말을 탔을 것 같아요. 왜요? 빨리 가서 누구를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지 급한 마음에 말을 타고 가든지 어떤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해서 이용을 해서 가고 싶었을 텐데 오늘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레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만남에 있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싶었던, 아버지가 가서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제 성장한 아들, 애굽의 총리로 수많은 그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가는 이제 성공한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총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온 백성들이, 국민들, 그 백성들이 알게 횡차를 함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서 목축업을 하는 자신의 가족들을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주석가들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했다라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 섬겨요. 근데 이 목축업자들은요, 소를 함부로 다룰 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어떤 생활적으로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이 목축업자들을요, 가증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고의 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난 요셉이 먼저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이고 와에라,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춰 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아들. 근데 사실은 그 눈물은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기쁨의 재회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이 그 고센 땅에서 있었더라는 것.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만난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거 죽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왜 그 야곱의 고백을 왜 그 기쁨의 표현으로 표현하냐면은,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죽어도 그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무타라고 합니다. 죽다, 무트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 지금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거꾸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주는 슬픔도 이길 만큼 이 기쁨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들을 만난 이 일이 자기 인생에서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낸, 그 길을 갔다 오라고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시켰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아픔,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요,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수레를 타고 온 그 아들. 그러니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죽어도 좋을 만큼 그것은 기쁜 일이었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지않아 우리도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고 그동안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야곱. 그런데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렵고 고된 일이거든요. 또 일터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주고 섬겼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을 만날 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돌아섰을 때, 그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이건 참 비참한 인생 중에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왜 그래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적당한 삶의 고난들,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특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숨어 사는 거예요. 카타콤에,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잡히면 언제 사자의 밥이 되려는지, 목배임을 당하려는지, 장작담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되고 어려워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죽음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는 그날, 우리의 삶과 육체에 위해서 군림하고 있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사막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약속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고단하십니까? 또 건강 때문에 아프십니까? 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모든 풍성함과 건강함을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완전한 풍성함과 완전한 건강은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기쁨의 나라에까지 완주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31절과 34절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만남을 준비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 마음이 진정되자 그가 아버지와 가족들,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5가지의 세심한 배려를 이제 가족들에게 베풉니다. 첫 번째, 31절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자식이 직접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의 가족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지요. 의무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아버지만 잘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형들도 모두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들이고 또 충분히 생활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아버지는 물론이고 충분한 생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형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자기가 부양하겠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불러 모으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31절을 통해서요, 자신이 이제 바로에게 먼저 가서 가족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먼저 자기가 가족들보다 먼저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가족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왜 그래요? 바로가 어떤 개인적인 선입감을 갖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익숙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그런 세심한 요셉의 배려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32절을 통해서 요셉은 가족들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왔음을 바로에게 밝히고, 바로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가족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 가족들을 어디에 정착시키고 싶어 해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로는요, 최상의 예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요셉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 제국을 살렸고, 그리고 그 제국을 지금 강대하게 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설령 아무것도 없이 왔다 그래도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생각을 거기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보다 쉽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축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충분합니다.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단지 딱 하나만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넷째는 33절을 통해서 바로의 예상 질문을 먼저 가족들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 예상되는 질문이 뭐냐면 생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사람을 뭘로 평가를 했냐면은 그 사람의 신분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도, 애굽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100% 뭘 물어볼 거예요, 만나자마자. 직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각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답으로 마지막 5번째 34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목축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근데 그 목축업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조 때로부터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장 목축업에 적합한 땅, 고센. 그 고센 땅의 가족을 정착함을 허락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왜 가족들을 이렇게 목축업에만 부각을 시키냐면은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혐오하는 직업이 바로 이 목축업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합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축업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요, 본토, 애굽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본토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이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세심한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계속해서 지금 요셉이 이 5가지의 세심한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고센으로. 왜 그러면은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요셉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정착시키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네. 내가 서울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을 서울에 정착시키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해남 땅끝에, 네? 땅끝 마을로 가족들을 보내서 거기 가서 정착시키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요셉은 아니라고요. 요셉은 가족들을 저 해남 땅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울에 있지 말라라. 왜 그럴까요? 가족들을 향한 이 요셉의 5가지의 배려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섬세한 배려였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 예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예요? 예,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목축업자들 소를 잡아먹고 더구나 또 유목민들, 이 유목민들을 엄청 싫어해요. 종교적으로 소를 잡아먹는 그 목축업자들 싫어하는데다 유목민을 더 싫어해요. 왜 유목민들을 싫어하냐면은 유목민들이 자주 애굽을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애굽은 농사를 짓는 나라잖아요. 농업이 발달된 나라고. 유목민들은요, 양식이 떨어지면 애굽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종교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유목민들을 더 싫어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가족들이 누구예요? 목축업자고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지요. 지도자는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고 있다고요? 멀리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머물 땅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잠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땅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이런 목축업자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결혼도 안 시켜요. 목축업자들하고. 아무리 부자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신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셉이 이런 애굽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싶었어요? 가족들, 후손들까지 애굽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자를 선택받은 자기 공동체가 애굽 사람의 그 문화로부터 격리되어서 저 먼 땅, 고센 땅에 가서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 그 경건함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요셉의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인격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 바로와 예굽인들 앞에서요, 자신들의 생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업을 당당하게 말하면 이 생업이 우리 선조로부터 온 가업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요, 개와 비유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불려졌던 이유는 사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한국 그 교회사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참 많았습니다. 당시인데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그 김인수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사를 이제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기독일보에 기고하신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시기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에는 조정에 의한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후였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오해되어
개신교가 천주교로 오해돼요. 기독교를 사학이라고 박해했다. 그러니까 그 사학이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어떤 사학이 아니고요. 이제 안 좋은 의미의 사학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을 받아들인 이가 있으면 호적에서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삭제하는 일이 보통 일이었고, 며느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그를 죽을 지경까지 구타하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기도 했다. 마침내 맨몸으로 벌거벗겨가지고 내쫓는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흔했다는. 이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선보들은 이러한 신앙의 박해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더라.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따라서 성도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절대 성도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요, 의로운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축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그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처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 사람들 앞에서 인격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자신들을 목축업자로 소개하라고 해요. 왜 그랬다고요? 왜 자신들의 직업을, 이게 사실 애굽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말을 가족들에게 하라고 해요. 당당히 밝히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야곱이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요셉이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가족들을요, 애굽의 변방은 고센으로 머물게 하는 거. 왜 그렇다고? 아니, 좋은 환경이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문화가 있고, 그런 데서 가족들을 편하게 살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데, 공동체 수장의 역할인데, 오늘 요셉은요, 지금 멀리 가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이 된 그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생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만큼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이방 문화로부터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이 된 요셉은 대기근으로부터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으로 부르심 받은 요셉의 리더십이었고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요셉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몬이즘과 본영신학,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렇게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잘 사는 것,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결국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중요합니다. 그것을 절대 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거예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이 세속의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궁극적으로는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오늘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그런 앞에서 그 예화에 나오는 그 장로님처럼 그런 꾸며진 위선된 그런 그 경건이 아니고요, 생명과 생명의 정신도 없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 경건을 물려주기 위해서, 거룩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족장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 그리고 민족을 세우기 위한 이 요셉의 말을 통하여 성도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그 거룩한 삶은 세상을 향해서도 기꺼이 나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뭐가 더 소중한 가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그래서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